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한 장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94장.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사랑과 예배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떡국들을 많이 드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은 구정도 설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왜 신정도 1월 1일이고 주일이고 왜 구정도 설날도 주일입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원래?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 따라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수종들게 해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게 해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신정과 이 설날이 주일이겠느냐. 세상 일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마 신정 해가 바뀌면 막 해맞이 간다고 막 해 뜨는 거 보러 간다고 막 그러고 오늘 설날이라 막 음식 해가고 막 세배하고 아마 떡국 먹고 막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하는 것도요. 기본만 잘 지키면 절대 벌금 안 물어요. 기본만 잘 지키면 돼.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육으로 만납니까? 영으로 만납니까? 영으로 만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앞에 절에 보면은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 처소이고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역대하 7장 봅시다. 역대하 7장. 구약성경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절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6장에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졌을 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 이 땅에 전염병이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기근이 오고 힘들 때 예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침에 7장 1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왜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살라주시고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십계명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있죠.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허물입니다.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고요. 십계명 두 돌판은 여러분 처음 돌판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돌판이잖아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전제를 붓고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부수게 만드시고 십계명 새로 새긴 돌판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아론의 만나를 담은 그 망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먹을 거 달라고.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만 믿어야지.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지 못하고 계속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인생의 허물과 죄가 이 세 가지 법궤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법궤 위에 시恩좌가 있어요. 그 시恩좌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恩좌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대제사장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예배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잠깐요. 그게 아니라 7장 우리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여러분 성전이 왜 필요했습니까? 구약에 예배를 드리려고요.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할렐루야.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하늘에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같은데요. 또 어떤 전염병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6장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함께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함께하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밖에 없다. 앞으로는 어떤 전염병이 유행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불신자들도
말세라 하더라고요. 종말이 가까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불신자들도 종말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아이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이런 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과 눈이 나에게 머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봅시다. 마태복음 4장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아멘. 여러분 마귀가요. 원래는 루시엘이었어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사였었어요. 할렐루야. 그 마귀가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바다 가운데 앉아서 내가 신이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 너는 신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다. 두로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두로왕은 마귀가 잡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이 사단이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기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미혹했는데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저와 여러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8절 다시 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만국과.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 쫓겨나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세상에 쫓겨나서 이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줬어요. 할렐루야.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9절을 보면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절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10절을 보면은 10절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경배받고 내가 신이다.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를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찾을 때 사단이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면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 마귀야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께 절하고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면 마귀는 저절로 떠나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수종을 들어요?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에도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을 때에 전염병이 내 오른쪽에 1000명이 쓰러지고 왼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재앙이 올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는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다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없습니까? 천사 있습니다. 마귀 없습니까? 마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나타나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도적질하는 자요,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천사는요, 천사가 나타나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천사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인가 보면은요,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예배를 듣는 천사가 지금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도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어떤 자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여기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이잖아요. 지금 하필이면 설날이 주일입니다. 지금 영으로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다 드리겠지만은요, 정말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시대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지키심을 받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2장 봅시다. 열왕기상 25절 536페이지 구약성경 25절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여로보암 왕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 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그러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주의 종이 받는 그 심판은 더 엄하고 더 혹독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 왕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어요. 어떻게 범죄케 만들었나? 26절, 27절 봅시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북이스라엘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었거든요.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갈까봐 이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잡아놓고자 28절을 보면, 28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다 만들어 놓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면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복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금송아지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겠지요.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울왕도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무서워해서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설날 이런 시즌이 되면은요, 내가 큰 며느리니까, 내가 뭐니까.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주님의 신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신의 영혼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역사가 자꾸 타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한두 번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두 번 이게 하다 보면 인정해버려요. 상대방에서. 아, 우리 며느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고요.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포기해버려. 할렐루야. 각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얻는데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고수가 가는 길에 우리가 간다고 말하면서 주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 맞추고 이 종교형입니다. 종교형이 뭐예요? 사람을 모으라. 종교형의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을 모으라 이거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봅시다. 누가복음 3장. 이것이 우리가 참 여러분 맞아 하지만은요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이를 경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좋아하고요, 세상과 타협하고요, 해요 안 해요?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고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고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고 사실은 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한 게 뭔가 하면 맞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맞아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맞아 내가 예수님 은혜로 사는 자인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 먼저 하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봅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역대하 7장에 솔로몬 왕이 기도를 마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그 제물들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불이 내려서 저와 여러분의 이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형통하고 싶고 내가 복 받고 싶은 이런 나를 태워주셔서 내 안에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생각이 많고 여전히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있고 마음이 냉랭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까? 우리 안에는
욕심 때문에 시험당하고 미혹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내 안에 탐심이 없으면 절대 사단이의 그 미혹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도 절대 미혹당하거나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고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드린 예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님만 예배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와 여러분의 내가 잘 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태워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만 남아있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또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봅시다.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손에 키를 들고, 여러분 누가 손에 키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손에 키를 들었어요. 흔들어요. 우리 인생을 흔들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쳐서 흔드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쳐서 흔드시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떠나게 해서 흔드시고.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 차라리 물질 문제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님만 구하면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 우리 아들을 이게 한테 이야기할 때 주의 종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병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능력도 그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지. 근데 저절로 고쳐져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면 고침이 필요한 사람은 고쳐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병을 낫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게 욕심이고 탐심이다.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게 욕심이고 그게 탐심이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가 고침받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 문제 해결되고 싶고 이런 나,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주님 손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하면,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랑의 예배자로 서게 되면 예수님이 알아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하시고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우리의 심령을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디테일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믿는데 뭐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것 좀 구했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신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날 사랑한다면서 내가 그거 조금 구했다고 그게 큰 죄가 되냐고.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만큼 예수 동역만큼 퍼펙트한 복음이 없어요. 계속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다 주시더라고요.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다 주시더라고요. 기도 안 했는데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이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약에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뭐예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이것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여 주리라. 감사해 안 감사해? 여러분 옆에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영원히 함께 못해요. 그렇죠? 자녀들 영원히 함께 못해요. 예수님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영원히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다 제사장들이지 만인 제사장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뭡니까? 뭐 음행하고 뭐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간음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음란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 아니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중간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게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거룩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이 루시엘이요 똑똑하고 여러분 똑똑했죠. 지혜가 충만했고요. 온몸에서 빛이 났어요. 아름다웠어요. 이 세상에 똑똑하고 뭔가 잘하는 게 있고 하면은요 예수님 사랑 안 해요. 할렐루야.
바보가 돼야 돼.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니까 뭐 이게 막 지우개를 치운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이게 멍하니 있잖아. 이게 예수님이 지워주는 것 같아. 세상에 대한 생각과 이런 나마저도 이렇게 지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가 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연약한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자기가 뭔가 똑똑하고 잘하는 게 있고 능력이 많고 나타나는 게 많으면요 절대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은 좀 바보스러워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아멘.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지혜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해. 요즘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얼마나 발달합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그쵸? 그 개발하면서 와 하잖아요. 그쵸? 세상 것은 눈에 확 보이니까 대단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헛것이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헛것이야. 그거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좀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좀 그래도 오직 나 예수만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내가 그들을 아끼고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이름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것들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게 없는 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없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능력이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똑똑하고 그러면은요, 여기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절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뭡니까? 나의 자아를 태워서 오직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 이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을 설정해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철저하게 회개할 때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 많아요, 안 많아요? 오만 생각이 다 오잖아요. 이 생각의 싸움이다. 아까 여로보암 왕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르호보암 왕에게로 갈까봐 사람들을 그날에 붙잡아 놓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영적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다. 나를 드러낼 것인가? 예수님을 드러낼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할렐루야. 예민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늘 예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힘드는 게요, 이게 내가 죽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당장 누가, 아이고, 권사님 하고 막 자존심 팍 상하게 하면 안에서 이게 뭐 올라와, 안 올라와?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지금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침을 뱉어도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나 죽어서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죽었다 하면서도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은 helmet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죽는 싸움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로 달려가는 죽는 싸움, 그 싸움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자는 거야. 바벨탑을 쌓아서 대를 하늘 꼭대기에 세워서 우리끼리 한번, 그 안에 각종 우상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고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요, 그냥 바벨탑 그 건설해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거야.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요 다 언어를 혼잡게 하고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 덩을 져, 사람들이 덩을 져서요 막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태양을 막 숭배하고 막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고요. 가나안의 그 문화가 그런 문화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자식을 많이 죽였는지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아이들의 그 유골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엄청난 죄악을 다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저 담무스가 날 잘 살게 할 거고 태양이 날 잘 살게 할 거고 그러면서요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오늘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안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소원이 덕지덕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다. 우리가 뭐 담모스를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뭐 부처를 세우겠습니까? 아까 신의 이름 여호와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신이다 그러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오직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기도를 들어줄 신들을 세워놓고 그 신 앞에서 막 빌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산에 가보면은요 돌멩이만 있으면 그렇게 모아가 탑을 쌓아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 산도 아니, 어디 얕은 산도 아닌 데 있잖아요. 거기 기억이 안 난다.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산도 아니야. 돌멩이들을 막 모아가 막 탑을 쌓아놓더라고. 그 돌멩이 놓으면 뭐라겠? 예수님이 아니죠. 자기 기도 응답해달라고 소원을 빌면서 돌멩이 얹어 놓잖아요. 너무 끈질겨 인간의 이 소원이. 과감하게 여러분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꼬여.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가만히 계셔요. 그래 네 해봐라.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 주님은 할렐루야. 안 들어준다니까는요.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딱 돌아와서 앉아있어요. 절대 안 들어줘. 해도 안 되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힘이 쫙 빠질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의 욕심이 이거는 진짜 이 본능을 끊을 수가 없구나. 어쩌면 산도 아닌데 막 야타막한 곳에 막 돌멩이들 모아가 탑을 쌓아놨더라고. 그게 바로 인간의 허물진 모습이다라는 것. 우리 안에 그런 작은 욕심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늘에서 주님 보시고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저거 아닌데. 내가 나의 손에 있는데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 거예요. 하고 막 자기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막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콧김에 우리는 날아가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콧김에 우리는 날아간다니까는요. 정신 좀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유튜브에서 어느 한 동영상을 봤는데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인가? 좀 크잖아 걔가요. 야 주인이 저만치 오면은 주인 막 미쳐 걔가 막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뒹굴고 막 주인 앞에 가가 막 야 그러니 사람들이 걔한테 빠지지. 그죠? 그러니 사람이 그 강아지한테 빠질 것 같아. 그렇게 좋아하는데 예수님께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좋아서 강아지처럼 어쩔 줄 몰라서 정말 주님 앞에 가진 애교를 다 부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아지 보면서요 내가 뭘 생각했나, 야 저러니까 사람들이 빠지나 보다. 강아지 없는 집이 없어 요새. 그죠? 뭐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건 트렌드 맞고야 요새. 야 어느 날 저 원작산 공원에 갔는데 유모차가 쫙 행렬을 이뤄서 오는 거예요. 그냥 애기들을 태우거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전부 개를 태우고 막 젊은 사람들이 개를 태워가 저 일렬로 막 오는 거예요. 야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요. 그런 주님의 신부가 주님이요 어떻게 했어요? 넘어간다 그냥. 그쵸?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잖아요. 아버지는 상가가 먼데 그 아들이 멀리서 보니까 오고 있는 거야. 막 달려나가 그 아들을 안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입을 맞췄어요. 그럴 때 자기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입 맞추는, 어떻게 입 맞춰요? 영으로 예수님 사랑해 하고 주님께 입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입술에 입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경배의 표현인 거예요. 할렐루야. 존경하고 경이로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광채가 나는데 형상은 안 보이는데 제 입을 탁 맞춰주시는데요. 막 내가 기절할 때는 너무 달콤해서 너무 황홀하고 달콤해서 내가 기절해버렸잖아요. 기절한 나를 보고 내가 놀래갔겠다고. 너무 아쉬웠어 내가. 왜? 더 깊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놀랍니까? 육이 살아있어가지고. 기절한 나를 보고 놀래가지고 내가 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영으로 입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주님께 입 맞추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인생길이다. 여러분 망한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 예수님께 입 맞추고 늘 주님 앞에 떨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입 맞추고 사랑한 사람은 절대
진노하시면서 구원하지요. 할렐루야. 주님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오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버티시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 정말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절대 만날 수 없다. 나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절대 주님 만나주지 않는다. 뭐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우리가 정말 자신을 이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전염병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근이 올지 모르잖아요.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곧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어서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아시고 주님이 형통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